고린도전서 15장 18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또 이제 계속해서 나이듦의 신학이라는 책의 내용들 살펴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은 이제 영적 여정이라는 건 여행 일정 뭐 그런 거잖아요. 영적 여정인데 부제가 더 깊고 더 단순하며 더 충실하게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폴 스티븐슨 이라는 분의 그 나이듦의 신학 Aging Matters 라는 책을 내용을 통해서 노년기의 어떤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중이죠. 지난 세 차례는 이 책이 원래 파트 1, 2, 3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세 번째는 파트 1인 소명에 관한 내용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이니까 파트 2는 영성에 관해서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세 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이를 먹고 이렇게 노년이 되면은 그냥 단순히 늙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어떤 이게 영적 여정이다. 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그 영적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이런 실천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을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 실천은 첫 번째는 성찰하는 삶을 그냥 나이만 먹어가는 게 아니라 점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찰을 하면서 내 그동안에는 좀 행동 중심으로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하고 있고 하는 행동 위주에서 존재 위주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그 존재 위주로 나 자신을 점점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세상은 이제 남들이 다 이제 부러워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고 하는 것들을 칭찬하고 그런 것을 이제 성공이라고 우리가 규정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그 성공의 레이스에 참여시키고 그 길을 가게 하죠. 그래서 우리도 뭐 학교를 준비하고 회사 생활 여러 가지 또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사회 참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해 나가면서 나 자신을 하는 그런 이제 흐름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사람들 만나고 스스로인가에도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당신 뭐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직업이 뭡니까? 또는 내가 그동안 뭘 이루었지? 라고 하는 주로 그 행동에 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생각만 하다가는 그러다 갑자기 이제 은퇴해서 소위 할 일이 없다. 그래 없어지면은 마치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당황함을 겪게 될 거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이제 지난번에 첫 시간에 은퇴를 재구성하라는 말씀에서도 그게 이제 충격인데 굉장히 건설적인, 좋은 충격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기를 통해서 나의 존재, 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의 가치는 뭐냐? 나의 가치는 내가 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어떤 행동으로 규정되는 그 일인가? 물론 이제 그렇게 쭉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뭐 현직에서 물러나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밀리니까 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밀려서 그렇기도 하지만 진정한 나의 가치는 그런 어떤 일이 아니라 나의 존재 그 자체였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잊어버리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나의 행동으로 규정되는 그것이 나의 가치라고 쭉 살아왔던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진정한 나의 가치는 그냥 존재 그 자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삶으로 나가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예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죠. 이 책에 있는 내용들 같이 생각해 보면 이제 늙고 병든 부모님을 이제 돌보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죠. 옛날에 이제 부모님, 저 같은 이제 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일들, 막 떠올립니다. 제가 이제 그때 요양원 보내드리면서 아버지께 그 전날 정식으로 아버지 참 제가 세 가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신앙을 물려주셔서 믿는 가정에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저 시골 남해도 옆에 있는 창선도 시골이었거든요. 거기서 서울 올라와신 거 굉장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촌놈으로 살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대학교 졸업시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등등 이렇게 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일이죠. 무엇을 이제
해주시는 어떤 선물, 해주는 일인데, 근데 이제 부모님이 나이 들고 병들고 하면 더 이상 부모님이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게 되잖아요. 없게 이제 집만 되는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이분은 나한테 가치가 없는 분이냐? 거기서 이제 생각들이 서서히 이제 전환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나한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짐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그 존재 그 자체가 나한테는 선물이다. 존재 그 자체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저도 이제 최근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자체가 힘들고 그랬지만, 참 그것이 기쁨이었는데, 또 아버지 안 계시니까 저희 삶이 굉장히 좀 허전해지고, 형제 관계도 이제 명절 모임이 없어지고 등등 이제 큰 변화가 되는데, 참 구심점이었고, 아버지가 참 내 인생의 선물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점점점 이런 성찰을 해 나가자는 거죠. 나의 행동과 나의 업적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의 가치를 매기는 것에서 점점 나의 존재 그 자체로, 나의 존재 그 자체가 나의 진정한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그런 관점 아닙니까? 제가 이제 제일 생각하면, 제가 이제 현재 목사인데, 저는 현직으로 목회를 열심히 활동하는데, 이제 어느 시점 돼서 제가 뭐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서 목회 활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때, 이제 저 자신이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부터 목사라는 현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런 밑바닥에 나의 존재가 뭐냐?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를 하라고 한 거다. 그래서 설령 이것이 행동으로 하는 일이 없어진 때가 오더라도 제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성찰해 나가자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제 행동에서 존재로 이렇게 성찰해 나가자 하면서 그 존재를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설명이냐면, 그 존재라고 해도 우리가 이제 서구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개인적인 존재를 나는 어떤 존재지라 생각해도 나 개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나는 뭘 한 사람, 뭘 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뭐라면 점점 공동체적인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존재를 우리가 성찰해 나가자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은, 구약에는 또 표현이 다르겠지만,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우리 새로운 정체성을 묘사하는 많은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도 몇 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맞이하던 사람, 즉 예수님 영접한 사람, 꼭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다. 너무나 귀한, 우리가 나 예수님 믿고 이런 존재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뭐 이런 거. 또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또 그리스도 지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자는 또 지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롭게 변화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들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 지체라는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데, 이게 나 개인이 얻어냈고 나 개인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라는 거죠.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 자녀로부터 그리스도 지체까지 제가 예를 든 이 모든 존재는 공동체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존재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일을 했지? 나는 성격이 뭐지? 라는 어떤 개인적인 존재의 관점을 생각했다면, 우리가 이제 노년기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영적으로 신앙을 생활해 나가면서는 우리가 결국 나는 어떤 공동체에 속했냐. 이건 하나님 공동체 말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가. 라는 식으로 점점 우리가 성찰하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도 육신의 잣대로 옛날에 봤는데 지금 그렇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 육신의 잣대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맥락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기준의 잣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행동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했던 사람입니까? 뭐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그런 잣대로 보지 않겠다. 두 번째는 존재로 본다 하도 그냥 나 하나, 나는 어떤 성격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존재, 내가 하나님께 속한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보겠다. 그런 존재로 사도 바울이 나 자신도 볼 것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평가하겠다. 세상에 잘났냐 못났냐 그런 것도 아니고 얼마나 멋지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또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그런 존재로 나는 사람들을 평가하겠다. 예수님도 난 그렇게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영적 여정을 이제 하나님 이 땅에서 불러가실 때까지 쭉 남은 영적 여정을 걸어간다면 첫 번째로 그 가운데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 이런 성찰하는 삶, 존재,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성찰하면서 행동 위주에서 존재로, 존재도 개인적인 존재에서 이런 공동체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 라고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여정에서 우리가 좀 실천해 볼 거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자. 단순한 삶, simple life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제를 덜 가지며 더 깊어지기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 덜 가지면서 더 인생은 깊어지는 그런 거겠죠. 이제 뭐 나이가 든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이제 물질적인 소유 이런 것들이 좀 조금씩 정리해 나가면서 줄여나가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첫 시간인가에 그때 이제 이 책에서 나온 그 명언 중에 하나 인용했는데 다시 인용하면 그 고대 키케로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말 인용했죠. 여행자가 여행이 끝날 무렵에 짐을 늘리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일이 또 있는가? 여행을 이제 끝날 무렵엔 집이 가볍게 돼야 되는데 여행이 끝나는데 자꾸만 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건 터무니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꼭 이 삶의 현실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뒤에서 나가겠지만 여행이 우리 인생에 말년되고 이제 사실 이제 어쩌면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짐이 너무 많아요. 뭐 이제 못 버리시는 거죠. 나중에서 유품 정리하는 게 다른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욕이 생겨가지고 그걸 물건들에 다 추억이 담겨있고 이건 언젠가 쓸 거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버리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저도 제가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때 여기 뭐 통제되고 뭐 할 수 없으니까 활동이 제약됐을 때 그때 뭐 어떻게 하다가 내 책을 좀 정리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뭐 목회를 하다 보면 책을 많이 사잖아요. 책이 굉장히 많은데 몇백 권이 되는데 오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책을 더 이상은 안 볼 책들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 이렇게 쌓아놓은 공간만 낭비다 라고 해서 책을 좀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마침 알라딘의 중고 책을 제가 싸게 했지만 팔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팔자, 다 정리하자.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책을 정리하는. 이거 버려 말아 하면 꼭 이거 나중에 읽을 것 같아요. 읽을 것 같아서 못 버리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책 읽고 내가 너무 좋았던 책이라서 못 버리고, 이게 뭐, 이 버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이 말처럼, 키케로 말처럼, 여행자가 여행 끝날 무렵에 짐을 줄여야 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더 큰 집, 더 많은 소유, 그걸 이제 성공이라 생각하면서 부추기는 사회지만,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정말 단순함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제 자기 친구 예를 드는데, 모리스 레이니라는, 레니에라는 분이 있는데, 아마 이분은 학문과 그런 조예가 깊은 분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한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점점 최근에 삶이 단순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평소에 보던 미술책, 문학책, 철학책, 음반, 요새 우리 일반 가정이 이런 거 가득한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활동하셨던 분 같아요. 그런 것들,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제는
깊이가 없는 불필요한 것들로 보여져서 그런 것들을 단순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제 이분이가 강조는 안 했지만 이랬어요. 아유, 더 이상 이제 이런 거 눈도 침침하고 내가 이제 관심도 없고 의욕이 상실됐어. 그래서 버려가 아니라 여전히 미술, 음악, 철학 내용도 깊고 재미있고 하겠지만 이분이 아마 신앙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내가 신앙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뻥튀기로 막 생각해보면 그런 거에 비교하면 이제는 이런 것들은 깊이가 점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내가 주님을 더 만나고 성경의 깊은 내용과 나 자신을 성찰해보고 하는 것들이 더 깊이 있다고 느껴지니까 이건 좀 줄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줄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삶을 점점 가져보면서 인생이 더 깊어진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그런 얘기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무주택을 그거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난 집이 없어. 집 있는 사람 틀렸어.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말씀에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사신다. 예수님 사실은 이제 순회 전도자였으니까 물질을 소유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선택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 먼저 보여서 물질에 매이지 않는 심플한 삶을 보여주셨고, 예루살렘 초대교인들도 물질 소유들을 서로 막 나누면서 거기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줄여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선풍적으로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일본의 정리의 여신으로 알려진 곤도 마리라는 분이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책, 저는 제가 직접 읽지 않았지만 많이 들었습니다. 집안을 정리할 때 제가 책도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예요. 이제 곤도마리의 취지는 이거잖아요. 집안을 정리하는데 물건을 실제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버려 말아 이렇게 만져볼 때 나를 설레게 하는 거는 킵하고, 이게 설레지 않는 거면 그동안 수고했어. 아니면 감사함으로 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는 얘기 같은데, 하여간 기준은 명확히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한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설레는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점점 인생이 이제 나이가 들고, 어쩌면 이제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갖고 많은 물건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게 도움이 되나? 아닌가? 우리는 그런 기준 되겠죠. 이 물건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나? 이건 굉장히 좀 더 수사학적인 표현이고, 이 물건을 갖고 있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나? 나의 하나님 관계에 도움이 되나? 이런 기준으로 된다면 여전히 킵하고 또 갖고 있는 거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단순한 삶을 살아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죠. 그래서 나이됨에 따라서 물질적인 짐을 줄이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에 우리 마음을 점점 열 때 단순하면서도 더 깊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요 책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살도 붙이면서, 이거는 어느 개인적인 나의 시점이 올 것 같아요. 아직은 이렇게 했다가 어느 시점 개인적으로 다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딱 어떤 타임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영적 여정을 걸어가면서 또 생각해야 될 실천적인 것들은 현실적인 믿음의 삶, 현실적인 경건한 믿음. 이 책이 표현되면 현실적인 경건한 믿음. 근데 이것만 들으면 뜻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 내용에 어떤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은 이제 좀 복잡해서 그걸 다 설명하면은 너무 복잡한데, 여기 현실적인 것라는 것과 일반적인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게 좀 상충된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잘못되었지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좀 반영하면서 하는 표현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 좋다 그러면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이 세상은 관심 없고 영원한 천국만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물론 잘못된 거죠. 그런 믿음만이 아니라 현실과 그런 믿음을 잘 균형을 맞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면 이렇습니다. 버킷리스트 뭔지 다 아시잖아요. 영화 나온 이후로 버킷리스트, 이제
뭡니까? 선거를 받은 사람 두 사람이 내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다. 그래서 이제 이제 배우가 뭐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가 보고 뭐 스카이 다이빙도 해보고 죽기 전에 손을 다 풀어 모든 걸 다 해보고 싶다. 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다 해보면 뭐 인생이 난 정말 만족한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는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 보고 스카이 다이빙 해보고 뭐 해본다고 다 만족이 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이제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 그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가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만족스럽고 더 지속적이고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믿음의 차원에서 그 세계를 향해 나가는 건데 문제는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그것을 향하느라고 현실은 외면하고 현실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도 안 되고 반대로 현실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여기서 뭐든 결판이 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안 되니까 그 균형을 계속해서 잡으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점점점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압축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세계를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바로 내세에 관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 삶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큰 일을 한 사람들은 사실 천국, 내세를 향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얼핏 보면 모순이죠. 이 세상에 많은 일을 살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뭐 이런 사람일 것 같은데 C.S. 루이스가 이제 뭐 자기가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살펴봤으니까 하는 얘기겠죠. 보니까 사실은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확신이 있고 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현실에 더 충실하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또 C.S. 루이스 하는 이야기가 천국을 목표로 하면 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천국을 목표로 하면 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을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천국과 이 땅의 현실을 잘 조화를 맞춰 나가지 않으면 그건 참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실적인 경건한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현실, 이 땅에 충실한 그러나 경건한 믿음 이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현실적이면서도 믿음을 추구하는 이것을 균형을 맞출까? 책의 내용은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말고 책의 내용 중에 제일 그래도 쉬운 것 중에 쉬운 것으로 하나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자기 친구, 암투명하는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을 붙잡으면서 동시에 순간을 기념하라. 뭐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영원을 붙잡으면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을 기념하라. 라는 거죠. 그 이제 암투병하는 친구가 사실 굉장히 이제 심각한 암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의사가 많은 이제 계속 만나서 검사하고 뭐 또 치료하고 그다음에 또 반응을 보면서 결과를 검사 이런 과정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중에 의사가 한 번은 와가지고선 전이가 뭐 하나 또 발견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항암 치료를 하는데 전이가 발견됐으면 그건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의사 말은 그런데 이거는 또 나쁜 소식만은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또 치료가 가능한 그런 종류의 암으로 밝혀진 거니까 또 소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그 암을 투병하는 마음자질을 탁 보니까 이 영혼과 현실에 속한 이 순간을 잘 조화를 맞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 친구는 믿음이 분명히 있으니까 분명히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투병 과정에서 병세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얼마나 심한 아픔 가지고 이런 걸 때가 막 꼬꾸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뭐 쉽게 말하면 죽어봤자 천국인데 나 하나님 부르시고 나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괜찮아. 이런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빨리 그냥 갔으면 좋겠어.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을 기념하기 때문에 약간의 병세가 좀 호전됐다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보통 그런 거 가지고 막 기뻐하면 저 사람 뭐 그냥
천국 갈 생각은 없나 보지.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붙들면서도 그러나 현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실 가운데 조그만 변화, 일상의 감사 이런 것들 정말 기뻐하고 기념하고 좋아하는 동시에 붙들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그 친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만 치우치면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영혼만 있다 그러면 비현실주의자는 거죠. 뭐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뭐 낙관주의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하여간 그런 거고. 아니면 반대는 쾌락주의자죠. 이 현실만 중요한 쾌락주의자. 이게 아니라 영혼을 붙잡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압도되지 않는 반면에 또 순간을 기념하고 기뻐함을 통해서 영혼이라는 게 빨리 추상적인 뭐 이런 게 아니라 현재부터 쫙쫙 이어져 나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잘 조화를 맞추는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과 순간을 동시에 우리가 경험하고 믿음과 현실을 균형을 맞추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책에 이제 나온 그 인용문을 하나를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인용문이 있어요. 인생은 천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말이 이제, 어떤 수도사가 한 말이라 그래요. 우리하고는 좀 전통이 좀 달라서 생소하지만, 이집트에 보면 콥트 교회가 있잖아요. 그 이제 좀 약간 독특한 전통이 다르죠. 이집트 콥트 교회 수도사이면서 신학자인 마타엘 메스킨이라는 사람, 저 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인데, 인생은 천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다.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뭐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인생의 정말로 목적이 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천국은 사실 너무 이제 좀 모호한 건데 사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이잖아요. 천국에 가서 좋네요가 아니라 거긴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있네요라서 가는 거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그거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그거다 하는 거죠. 즉, 인생은 단순히 태어났으니까 그냥 뭐 살아가는 거라든지, 세상에서 뭘 이룬다든지, 뭐 맛있는 거 먹고 좀 즐긴다든지, 뭐 하는 뭐 그런 것도 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의 연속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천국,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가는 그 여정이다 하는 거죠.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나가는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 이 모든 하나하나가 그 여정을 하는데 필수적인, 꼭 거쳐야 나가는 필연적인 경로이고, 그 하나하나는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단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노년기는 의미가 없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유아기서부터 쭉 모든 인생의 그걸 뭐랄까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인생의 단계들이 다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 의미 있는 단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이제 이게 왜 유일한 길이라고 하냐면 인생 외에는 천국으로 가는 다른 경로가 없다. 이게 좀 이상한 말이에요. 무슨 소린가?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이제 수도사니까 좀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뜻은 이런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든지 그거는 난 모르겠고 그냥 딱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하고 우리가 성화가 돼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그냥 뚝 가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다 거쳐가는 그 길을 하나 거쳐가면서 그 단계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가고 여러 가지 내가 점점 변화되고 성화되는 그런 단계로 해서 가는 것 외에 은혜 팍 받아가지고 나 천국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여정, 이게 어떤 단계였던 거지.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 나가야 되는 그런 우리가 깊은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단계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여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성찰의 산, 행동이 아니라 존재로, 그것도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존재로 우리 나 자신을 계속 성찰하고, 단순한 산, 물질들을 좀 줄이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는 더 깊어지고 또 현실적인 경건한 믿음, 영혼과 이 순간을 잘 균형 맞추고 조화를 맞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는 주의 일,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